기독교 강요 3권 제20장 42번째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함.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간구와 분리하는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인식하지 않고 비몽사몽 상태에 있다면 마땅히 철저히 알았어야 할 그것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계속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이름에 오점을 흩뜨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 번지지 않게 제어해 주시고 끝내는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을 요청하도록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소원을 올리게 하기 위하여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새로운 것이 첨가된다. 이 나라에 대한 정의는 이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시금 상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상적인 삶을 경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헌신하여 하늘을 생명을 얻고자 갈망하게 하심으로써 다스리신다. 이러므로 이 나라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 하나님은 때를 지어 자기에 대항하는 육체의 모든 악한 욕정을 자기의 영의 능력으로 고치신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식을 빚어 자기 명령에 복종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간구를 드림에 있어서 합법적인 순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상태를 교란시키고 그 순수함을 더럽게 물들이는 모든 부패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홀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데 이르게끔 해달라고 그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는 그가 자기의 영의 은밀한 자극을 통하여 자기의 말씀의 작용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그 말씀이 마땅한 수준의 영예를 누리는 가운데 두드러지게 돋보일 때 일어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이어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은 완고하며 절망적인 광기를 지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 전체를 겸손하게 낮추고자 하신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방종은 길들이시고 어떤 사람들의 길들일 수 없는 교만은 꺾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그 자신에게 모으시기를, 교회들을 확산시키시고 그 수를 더하시기를, 은사들로 교회들을 장식하시기를, 교회들 가운데 합법적인 질서를 세우시기를, 다른 한편으로 순수한 가르침과 종교에 반대하는 모든 적을 굴복시키시기를, 그들의 계획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시도들을 무산시키시기를 날마다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바 날마다의 진보를 위하여 열의를 가지라는 명령이 헛되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일들에 있어서 악행들의 오점들을 지원해서 깨끗하게 하고 풍성한 순전함이 왕성하게 자라나 힘있게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 결코 거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 그 충만함은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까지 미루어진다. 그때에는 바울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이 기도는
우리 세상의 부패한 것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흥황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 안에 육체를 죽이는 열의가 불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을 부당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우리가 그에 의해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한에 있어서 그가 우리를 그에 의해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광채를 더해가는 자기의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것으로 사탄의 나라의 어둠과 거짓이 자취를 감추고 일소되며 파멸되게 하심으로써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 가운데 그는 한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영의 도움으로 그들을 이끌어 그들이 올바른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그들이 자기들의 견인을 확정하도록 하시며 또 한편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적그리스도를 베시고 자기가 빛을 발하며 오심으로 모든 불경건을 파멸시킬 때까지 적들의 사악한 음모들을 전복시키시고 그들의 전략과 거짓을 폭로하시며 그들의 사악함에 맞서시며 그들의 완고함을 억누르신다. 43번째,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여기에 별도로 첨가된다. 이는 결코 헛되지 않다. 모든 것이 그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사탄과 사람들이 격렬하게 자기에 맞서 대항하고 있을지라도 친히 자기의 불가해한 계획에 따라 그들의 기세를 꺾으시고 질서를 회복시키셔서 자기가 작정하신 것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이 간구에 부합하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심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명시적으로 구별된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전하듯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명령들을 수행하고자 마음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천사들이 평온한 가운데 전적인 정직함을 지니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도 이러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가운데 모든 오만함과 사악함이 제거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요청하도록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실로 이를 간청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갈망들을 버리게 된다. 누구든지 자기의 정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에 맞서려고 애를 쓴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부패한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를 빚어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뜻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정신과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버리고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욕정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게끔 하신다. 요컨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 영이 내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과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충돌하는 정서는 무엇이든 간에 헛되고 무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라, 우리의 이성을 제하고 우리를 위한 그 어떤 유용함도 고려하지 않으며 눈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두기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처음 세 가지 항목의 기도를, 비록 이 기도로부터 우리에게 매우 큰 성과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그것이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바람으로써 간구함으로써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요청하고 구하여야 한다. 진정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가치가 적지 않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열정적으로 참되게 깊이 몰입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자 자녀들이라고 증언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를 올려드리며 찬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는 이러한 정서와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 가운데 속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부끄러움과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44번째,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심. 이어지는 둘째 부분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유용함을 추구한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찾지 않는다. 바울이 증언하듯이 심지어 음식과 음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각심을 일으켰듯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처음 세 가지 소원들을 특별히 자기에게 관련된 것들이로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로 이끄심으로써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경건을 입증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돌아보게끔 허락하신다. 다만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비추고자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면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마땅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평화롭게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이 세상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육체의 소용에 닿는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그가 우리를 먹이시는 것들과 입히시는 것들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바라보시는 모든 것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다. 간단히 말해서 이로써 우리는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며 지키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의 돌보심에 맡기고 그의 섭리에 위탁한다. 왜냐하면 가장 선하신 아버지는 우리가 작은 빵 한 조각과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에게 기대할 때 그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몸조차 떠맡으셔서 자기의 보호와 감독 아래 두시는 것을 경멸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혼으로 느끼는 것보다 육체로 느끼는 근심이 더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 이는 불법으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에 대해서 근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게 될까, 무엇을 입게 될까 의심하며 두 손 앞에 포도주와 풍부한 곡식과 기름을 가지지 못하면 두려워 떤다. 우리에게는 이 일시적인 삶의 그림자가 저 영원한 불멸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육신을 돌보는 데 따르는 근심을 단번에 내버린 사람들은 또한 즉시 그에게서 더 큰 것들, 심지어 구원과 영생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그 내버림이 없었다면 우리를 심히 근심하게 했을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소망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거의 모든 사람의 골수 속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이 불신앙을 우리가 벗겨내게 되는 진보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초실체적인 양식에 관하여 철학하면서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뜻과는 부합되는 점이 거의 없다. 진정 우리가 이 덧없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지나치게 불경스럽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이어야 하므로 땅에 속한 것을 돌보느라 마음을 쏟거나 하나님을 자기들과 연루시켜 그것들에 끌어들이거나 하는 것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부성적인 호의가 음식 물에까지 미칠 만큼 풍성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치면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죄사함이 몸의 양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는 더 하위의 것을 앞에 두셔서 우리는 점차 하늘 생명에 대한 나머지 두 간구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는 우리의 우둔함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분에 넘치게도 친히 우리에게 날마다 나누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 분량에 만족하고 불법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얻은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세가 전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나 수고로나 손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양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실로 하나님이 그것을 양분으로 바꿔주시지 아니하면 그 유익이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후하심은 가난한 사람들 못지않게 부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운과 곡간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 자신의 양식을 즐길 수 없다면 갈증과 배고픔에 기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이라는 말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날마다라는 말은 일용할이라는 형용사와 더불어 덧없이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정에 굴레를 씌우게 한다. 보통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한량없이 타오르고 그것들의 새로운 악들을 더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수중의 부요함이 한층 더 넘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과시하면서 쾌락, 향락, 외식, 다른 모양의 사치에 낭비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날그날 우리의 필요에 충분한 양만큼 하늘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양육하시듯이 내일도 우리를 등한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구하라고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죄아들이 풍부히 넘쳐 흐른다고 해도, 심지어 곳간이 넘치고 우미 가득 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그가 매 시간 그때마다의 분량을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심지어 우리의 것조차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교만하여 가마를 받아 변화되는 일이 좀처럼 없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로 먹여 살리시는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심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모든 세대에게 상기시켜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시는 이러한 예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힘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통 이와 반대되는 예를 증거로 삼아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는 자기가 원하실 때마다 양식의 기운을 끊으셔서 먹는 자들이 배고픔에 새잔하게 하시고 마시는 자들이 목마름에 타게 하신다. 그러나 혹은 자기들의 풍요의 포만을 느끼거나 혹은 자기들의 축제의 평온을 구가하면서도 날마다의 양식에 만족하기는커녕 고삐 풀린 욕정에 의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앞부분에 속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한다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혐오한다. 참 기도는 자기들의 마음 전체와 그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 앞에 쏟아내야 하는데 그들은 가능한 한 자기들의 탐욕의 정서를 그에게 숨기고자 한다. 반면에 뒷부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을 그에게 간청하면서도 그 정도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간구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라고 말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을 우리 것이라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언급한 적이 있었던 다음에 대해서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즉 정당한 수고로 남을 해침이 없이 얻은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속이거나 강탈해서 취한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남을 해쳐 얻게 된 것은 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구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심지어 그것이 우리 자신의 기술과 부지런함으로 얻게 된 듯이 보이거나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마련된 듯이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합당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오직 그의 은총이 작용함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